읽으신 본문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소로 가는 진정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지나 진정한 성소로 가는 진정한 길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소로 가는 진정한 길은 첫 번째로 세상에 속한 성소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세상에 속한 성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역사와 또 전통과 또 예법과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아도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표현이 있고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 성소죠. 성소 그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등잔대는 빛을 상징하고요, 상과 진설병은 생명의 떡을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 다음에 들어갈 곳이 지성소인데요. 3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지성소에는요, 금향로, 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또 그 안에는 만다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었고, 또 금향료가 있는데 금향로는 기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5절 말씀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이러한 역사와 전통과 예법과 율법들을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속한 성도들의 어떤 기복적인 어떤 열심과 율법적인 그런 두려움들을 이제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소로 가는 진정한 길이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속한 성소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상반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에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성소에 머무르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소에 가는 진정한 길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인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요. 7절에 이 둘째 장막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홀로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은 이미 나타난 길이겠죠. 그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진정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소로 가는 진정한 길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9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없으면 아무리 내가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산다 하여도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러한 예물과 제사,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10절에 보니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때까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뿐이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붙잡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15 살아난 인생이라고 하는 송광목님의 큐팅 간증입니다. 3년 전에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목양한다는 사명감보다 교회의 인정과 지체들의 존경을 받고자 내 열심으로 부부 소그룹을 운영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모임의 목적이 구원과 거룩이 아닌 지체들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연말에 아내들 없이 남자 성도들끼리만 따로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에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면서 저는 7일을 받고 교회 직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공동체로부터 책망을 받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체의 위로와 기도 덕분에 저는 이 사건으로 제 믿음 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저는 병원 세무조사 사건을 겪으며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재물을 사용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세금과 11조를 철저히 내겠다고 공동체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예물과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되지 못한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소그룹 지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거룩하게 살라고 제게 리더의 직분까지 맡겨주셨는데, 공동체 모임을 세상 친목 모임과 구별하지 못하여 저뿐만 아니라 지체들까지 모두 죄를 짓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으니 매일 말씀을 봐도 본성대로 되돌아가고 많은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제게도 예수가 임하여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매주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제가 먼저 회개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매일 밤 10시 아내와 함께 그날의 큐티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소로 나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겉뿐만 아니라 속도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성소로 들어간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형식으로 또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추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복음의 중심 되시는, 구원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의 길,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